예배, 특히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지만 그 앞서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간혹 금식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름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하며 이제 저희 가정은 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 그 아이스크림을 좀 참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날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아이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이 더운 날 왜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냐고.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 설명을 하던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잠깐의 더위에도 참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과 발에 못,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그 십자가에 오랜 시간 계셨을 그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원성 덕에 더 경건한 한 주를 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따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평안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남수 선교사님, 송지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평안과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신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에 걸려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여전히 김난 집사님, 조성표 집사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드리노니 우리 임병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며 이 시간을 견뎌 나가야 되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난 집사님을 주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조승규 집사님을 주님의 손 앞에 맡깁니다. 우리 사모님을 주님의 손 앞에 맡깁니다.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매 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시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교회 공동체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일치되고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며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함의 능력으로 육신의 건강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는 말씀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께 사랑의 고백과 또 물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삶
하나님, 부활의 기쁨의 나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열매가 풍성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 드리고 싶지만 힘든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의 여건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부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김장김치 그 부분들 나가서 정리 신청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소풍, 봄 소풍 4월 28일 수요일 아침 8시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봄나들이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는 교육부 가족수련회가 필그림에서 1박 2일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옥순 권사님 가정, 꽃으로 섬겨주신 이윤자 권사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의 만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영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undra ai. Abata nash. Yevecheu lehom. Ai. La. Kautum nem hakti en hasel tomma. Philathil komara hem haki ita. Hithe hivu denale dena. Kokavel de ena aveflekom. Tun. Hivulekom. Kabilule wa okulu. Denau kishmi.
Komihiv. Kapilo. Steo. Tanadami. Tbritha Hadatha. Tihiv lakom Rabin Dimashla Hatai. Udu Denala Tigrani.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평소 함께 했던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깨뜨리는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은 주의 분병과 주의 잔을 취하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이 분병을 대할 때는 너희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이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1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이 명하신 이 분병과 분잔을 취합니다. 이것을 취하기 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혹시나 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리끄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가서 해결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열부터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분명과 분잔을 가지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 함께 같이 분명과 분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님 그 줄부터 나오셔서 분명과 분잔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이 떡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 바로 사랑의 피를 의미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분명과 분잔을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처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룩한 복음을 따라 생명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의 전체 66권 가운데 부활을 알고 싶다고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로 펴셔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5장은 부활장인 건 알겠는데 부활을 설명을 못해. 큰일이에요. 손주가 와서 할머니 부활이 뭐야? 그거 글쎄 뭐였더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본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해야 돼. 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생명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님께 물어볼게. 정직하겠지만 신앙생활을 30년은 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부활의 근거를 이루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 19절은 부활은 사실이다. 1절에서 19절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에서 28절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활의 순서는 누가 먼저 부활을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먼저 갔던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먼저 부활하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궁금한 29절에서 34절은 아니 부활은 있다고 하는데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9절이라면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총체적인 의미들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한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부활이 무슨 안에요? 복음 안에, 좋은 소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죽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으심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일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자, 복음은 어디에서 먼저 출발하는지 알아야 돼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66권이 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신약을 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 칸 넘겨주세요.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야, 너 봤어? 나 봤어. 한 명만 봤잖아. 아니 그거는 야, 너 뻥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봤고 사도들도 봤고 500여 형제도 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필요해요. 즉 부활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보았고
500여 사람들이 보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두 번째,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 것,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너희의 생명이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성경대로 했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복음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싶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가 되었는데 모른다?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오늘 밤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목사님, 제가요 40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땀 흘려 봉사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제가 다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큰일인 거죠. 왜 본인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를 착각을 하신 거예요. 내 노력,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손주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이 뭐야? 친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물을 때에 우리는 이제 기꺼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빼야겠죠.
그동안 율법에서 중요하다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깨달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을 지킵니까? 그동안 율법대로 안식을 지켜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그들은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내 몸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부터의 진정한 안식, 그리고 그들은 주의 날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은 구제를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지킨다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이것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복음은 바로 주의 날을 기념하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소식들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연약한 이웃들을 함께 섬기는 나눔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요, 그 밑에 보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어떻게 댓글을 달냐면 짧은 3마디예요. 그냥 봤는데 왜 난 울고 있냐? 영상을 봤는데 그냥 봤는데 왜 나는 울고 있지? 연설이 참 힘이 있네. 아니, 어떤 삶을 살았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I. An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입니다.
2019년 미국 연기자협회 평생 공로상, 1년에 단 한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훨씬 더 종교적인 핍박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은 하나님을 정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 주셨고 꾸짖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년 동안 자신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잘 보셔야 돼요. 40년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줬고, 러브, 사랑을 가르쳐 줬고, 리얼 러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줘. 어떻게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함께 해 주었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의 40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믿음을 가르쳐 줬고, 그 믿음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덴젤 워싱턴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영상은 다 안 봤지만 그 다음에 그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아내, 40년 동안 the most, 가장 최고로 자신의 영향력을 주었던 아내를 소개하면서 장인을 이야기합니다. 30년 전 장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장인을 통해서 그의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장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스타에 올랐던 사람. 그의 번 돈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고,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사치와 향락과 타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꿋꿋하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그 한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류를 애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생태학자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자유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바라보기 어렵다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떤 삶을 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댓글을 그렇게 적었어요. 40년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아내와 함께, 또한 장인어른의 그 믿음의 영향력 속에 함께 걸어갔던 덴젤 워싱턴. 저는 저 앞으로 15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40년의 인생을
부부의 삶을 봤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떠나갈 수 있을까? 할아버지를 닮은, 할아버지처럼 인생을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내가 닮고 싶어. 참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더뉴 지구촌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잠깐만요. 후렴 전반부에 하셨던 그 부분만 할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분초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